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신 것 같이 주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4년이 청룡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광고에 이 용의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걸 인터넷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설교 시작하자마자 무슨 청룡의 해를 이야기하나 싶으시겠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새로운 해가 되고 특별히 이제 용의 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좀 뭔가 이렇게 표지를 만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바쳐서 붙여서 새해에는 운이 좋은 해가 되기를,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청룡의 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목사가 묻기에는 참 어색한 질문이지만, 새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자기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기를, 그들이 그 풍성한 삶을 정말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또한 바로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와 율법을 기록해서 들려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시 한번 기록했다, 들려준다라는 뜻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의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듣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운 좋은 혹은 잘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지를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기억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여기 이 너희는 이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그 땅을 얻은 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그 요단강 동편 사실 하나님이 아직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 갓과 르브엔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모세에게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는 이제 그 이후에 행할 일을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생각하게 하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여기서 이 두 왕은요, 이 지금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두 왕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본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이 사건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행하신 일을 네가 보았거니와라고 할 때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아모리 족속을 잘 물리쳐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족속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야기했냐면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땅을 얻어야 할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그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기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보통 가지는 기억은 주로 어떤 기억입니까? 네. 예전에 내가 어떠어떠했는데, 흔히 말하는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라고 하는 기억이죠. 과거에 내가 가졌던 힘 혹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노력 혹은 했던 노력과 그로 인해 얻은 결과 혹은 그로 인해 얻었던 능력들을 기억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자랑과 즐거움을 가져옵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을 가져옵니까? 대부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기억은요, 자랑과 기쁨보다 후회와 아쉬움을 남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혹은 지금 과거와 같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혹은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무런 자격 없고 그럴 만한 조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을 물리쳤거나 혹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홍해를 건넜거나 아니면 광야 여정을 헤쳐왔다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얻어야 될 그 땅보다요, 길르앗 땅,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냥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땅에서 그들이 얻게 될 것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기보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혹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회상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때로 너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근거가 단지 우리의 경험,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들, 아니면 내 옆에 사람들이 그랬더라 하는 그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새해에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작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다시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1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다음 잘 보십시오. 너희의 군인들은 이 갓과 르우벤 므낫세 이 세 지파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자가 먼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텅 비어 있어서 들어가서 적당히 괜찮은 땅 골라서 각자 흩어져서 살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그러니까 군사와 성읍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디입니까? 네,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전쟁을 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그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두려운 일들입니다.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적당히 어떻게 하다 보면 정복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가 봤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가 그냥 가서 잘하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 네가 그냥 가서 싸우면 내가 적당히 잘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마주 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것을 한번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들이 먼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위험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요단강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는, 그래서 휴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왕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본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너희가 먼저 헌신하라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신명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떤 부분에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식 혹은 그들이 익숙하던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자신을 맡기는,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은 이 세 지파에게 너희가 선봉이 되라, 기억을 가진 너희가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 우리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곳에 동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남지 않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헌신인 것입니다. 기억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뒤따라오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아이들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전과 참 많이 다릅니다. 한 선생님의 아이가요, 오늘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으시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냐고요. 그것도 왜 꼭 멀리 있는 나눔 교회를 가야 되냐고. 집 가까이 있는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죄송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아주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초등부 아이들이고요. 울면서 교회 안 가고 싶다고, 왜 멀리 있는 나눔교회 가야 되냐고, 가까이 있는 친구랑 같이 동네 교회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아이를 주일마다 데리고 오시면서 교사로 봉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나? 그랬다가 아이가 정말 사춘기가 됐을 때 오히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걱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한 번은 저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확실히 믿어져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저에게도 신앙을 의심하고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진리인가? 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신앙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초등부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우리 11분의 선생님들, 네, 그분들 또한 어렸을 때는요, 말도 못하는 개구장이셨을 거고요. 엄마 아빠 속을 엄청 썩이셨을 거고요.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이런저런 떼쓰면서, 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헌금 주면 50원, 100원 가지고, 네, 100원 받았는데 50원 사 먹고 50원 헌금하고 이런 일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교사로 우리 초등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사로 섬기시는 이유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눈물로 교회 안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아이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아이가 언젠가 그 선생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기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헌신하도록 이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3000명 그렇게 많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혹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말씀을, 은혜를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건 또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헌신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네.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 혹은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새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